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 뿌리면서 환영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나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외국에서 귀국할 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또 개선장군처럼 환영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오신 그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킬 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은요, 곧 다윗 왕이 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당신도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바로 이런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요, 어떤 한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좀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요,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도 보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뭐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근데요 이 상황은 6절 말씀을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의도에는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돌로 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대답할 경우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법의 위반자로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관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지 않고요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됨으로써 유대인들을 동요시켜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모세 율법을 어겼으므로 유대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어기지 않았죠?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기 전에 장면을 먼저 살펴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다음에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현장에 누구만 남았다고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 백성들 어떻게 된 걸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던 그들도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 당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을 개처럼 끌고 온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군중들입니다.
첫째, 가늠한 여인은 일말의 희망도 없이 돌에 맞아 죽을 생각에 아마 거의 사색이 되어서 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셋째, 군중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던, 가르침을 받고 있던 그 백성들, 그 군중들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실질적인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엑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엑스트라는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화, 연극, 텔레비전 방송국 등에서 군중이나 행인 따위의 단역으로 나오는 임시고용의 출연자, 즉 영화에서요 몇 마디 뿐이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주연이나 또는 조연 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영화 내용에 맞게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다가 사라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질 뿐 영화의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치료했던 군중들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엑스트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엑스트라들은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엑스트라인 그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성전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성난 군중으로 변하여서 돌을 들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유대인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어떻게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것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 둘 다 죽여야 되는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요, 여자만 끌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군중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돌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늠한 여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 엑스트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순간 그들은 가늠한 여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순식간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손에는 돌을 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가늠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그 무리들, 백성들 중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는 그 순간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에 남은 사람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뿐이었습니다. 결국 모두 다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연 누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과연 돌을 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와는 분명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의 죄는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요 과감하게 들춰내고 또한 들춰내어진 그 죄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정의의 용사가 되어서 과감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군중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남의 죄보다 나의 죄를 더 크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한테는요 관대해요. 그러나 남한테는 철저하게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들의 손에 돌이 들려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엑스트라였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 있으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손에도 정죄의 돌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버린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돌을 들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의 돌을 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직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결국 내 눈에 엄청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조그만 티끌만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을 빼내려고 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들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죄는 아니지만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았다면 과연 거기에서 돌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돌을 들지 않는 사람만 거기 남았는데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뿐이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던 사람들로 분명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자들이 자신이 처음부터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었다면 결코 돌을 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돌을 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님 곁에서 남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군중들이, 그 백성들이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가 없는 의인만이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요,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죄인이 피고인에게 변론은 할 수 있어도 스스로 유죄 문제를 판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누구라도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그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죄하시는 기사를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또 그들에게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간은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죄의 돌을 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내 손에 있는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돌을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게 되는 돌까지도, 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돌까지도 들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때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억울하더라도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지, 이렇쿵저렇쿵 구차한 것을 변명하는 것은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순절의 마지막인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 한 끼 금식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성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평소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다가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금주금연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요, 인터넷, TV, 핸드폰 등을 절제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을 금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요 100배, 1000배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먼저 나는 돌을 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돌을 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린 돌을 내려놓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철저하게 나는 돌을 들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을 들게 되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돌을 들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을 때에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히려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결코 돌을 들 자격이 없음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든 돌들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그 군중의 관점이 아니라 이 가늠한 여인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것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요,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아온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율법 교사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그 누구보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선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조차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치라라고 할 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죽을 줄로만 알았던 이 가늠한 여인은 근데 놀랍게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신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이 여인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끌려간 곳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율법 교사였다면 정말로 이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이 여인을 살리는데 도와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가늠한 여인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데 감히 어찌 손에 돌을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자신의 손에 돌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오히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된 것이었고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역설인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에 의해서도 중요하고요, 무엇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질질 끌려 다니다가 왔을지라도 결국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참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 전부 다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는 몇 번이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의 돌을 드셨다면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 손에 돌을 들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돌을 내려놓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간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다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시간에요,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죄의 돌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손에 아직 정죄의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돌을 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모든 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